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어가면 되겠어요. 어떤 분은 성경 읽는 법을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냅다 읽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는 누가복음부터 읽으십시오. 너 왜 누가복음부터 읽으라고 했냐? 누가 그러대요? 그러면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부터 읽으세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데 복음서가 4권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주신 복음서예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방인이거든. 이방인들은 간단 명료합니다. 그냥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복잡하거든요. 이들은 처음부터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택했다고 하지만 그거 믿지 말아라. 너희들 막 쫓겨난다. 뭐 의복 안 입었더니 쫓겨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방인 입장에서 그걸 보게 되면은 구원받아도 잘못을 하면 지옥 갈 수 있겠네? 막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읽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누가복음부터 읽으세요. 마가복음은 뭡니까? 마가복음도 이방인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그건 너무나 예수님의 행적 위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 이적을 행했는지, 교훈이 뭔지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처음 보면은 제일 재미없는 그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마가복음이 왜 있지? 막 빼버리고 싶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그냥 뭐 다 필요 없이 예수님의 행적만을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했겠구나.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기가 아주 도움이 돼요. 나중에는 좋아집니다. 마가복음도.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누가복음.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주신 복음서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 누가복음부터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읽었으면 제법 이제 한 몇 개월 지났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마태복음부터 해서 신약을 끝까지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이러면 신약을 2번 읽은 꼴이 돼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성경 맛을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창세기 탁 피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쫙 읽으십시오. 이를 악물고 읽으셔야 돼요, 이거. 이를 악물고. 그래서 이게 완독을 했다. 그러면은 막 잔치를 막 거하게 아마 이렇게 자축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일독으로 끝나지 말고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구약을 2번 그리고 신약을 이렇게 읽으면 4번 읽는 꼴이 돼요. 그렇게 읽으면은 입문 과정이 끝난 겁니다. 옛날 그 천자문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단계를 끝내고 2번째는 이제 성경을 권별로 개념을 정리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이때 좋은 것이 뭐냐면 성경 아카데미입니다. 우리 성경 아카데미 꼭 들어보세요. 이건 이제 중급 단계입니다. 성경 아카데미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읽는 것은.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목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됐는가 이걸 좀 알면서 배경을 알면서 이 성경을 읽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아카데미를 쭉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속에서 각 성경별로 그 성경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이 성경을 권별로 쭉 개념을 정리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전도인들 딱 들어오시면 바로 이것부터 해요. 전도사님 되시면. MPTP라고 하는데요. 그 MPTP 과정 통해서 이것부터 쭉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아카데미를 정리하면서 성경이 뭐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이게 2번째 성경 공부법입니다. 2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좀 더 이제 고급 과정인데 이제 성경을 한 권 더 사세요, 그냥. 그래서 이제 여백 성경 같은 걸 사가지고 이제 그 삼색 볼펜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줄도 그어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단락별 주제를 적습니다. 물론 요즘 성경은 막 그 단락별 주제가 적혀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읽지 말고 그건 아니니까
내가 깨달아진 걸 옆에 가로치고 또 써요. 그래서 그 단락별로 단락이 동그라미 있거든요. 성경 보다 보니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단락 어떤 주제의 내용이 바뀔 때 그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여백성경 같은 데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이 굉장히 나중에 볼 때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딱 보는 순간 그냥 보여요. 어떤 오래되신 분도 성경 막 기가 막히게 찾잖아요. 거꾸로 놓고도 딱 찾는데 딱 보면 그 단락의 주제가 아니까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뭘 얘기해야 될지가 바로 떠오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단계의 과정을 겪어서 이런 또 성경에 이 말씀이 어디에 링크되든가 해서 이제 같은 말씀 같은 걸 파란색으로 써보면 좋아요. 그리고 어떤 설명 부분은 검은색, 성경 말씀에 대한 링크는 이런 파란색, 그리고 어떤 중요한 주제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조금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활용해서 이런 번역본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 국한문 번역이 제일 좋아요. 단어 한문 싫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이 국한문 번역도 좀 한자도 좀 보시고 옛날 그 영어 보는 사람이 라틴어 같은 거 보듯이 우리는 한문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서라고 해서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번역본이 공동 번역서입니다. 이것도 한번 참조해보고 또 쉬운 성경도 좀 보세요. 요즘 하도 그냥 사람들이 쉬운 거 좋아하니까 그냥 쉽게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이거 좀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고 또 영어 성경도 이 네 권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원문에 접근되어 있는 성경이 ASB입니다. New ASB. 그래서 New American Standard Bible 해가지고 이게 가장 원어에 근접하게 기록된 겁니다. 어떤 분은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더 원어에 근접한 게 NASB입니다. ASB입니다. ASB. 이제 New는 N자는 이제 새로 번역된 거고. 그래서 NASB가 가장 원어에 근접한 거고. 그래도 조금 이제 옛날에 제임스 왕 시대 때 열심히 번역했던 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조금 이제 그 수정한 게 뉴 킹제임스 버전인데 이것도 좋습니다. 또 NIV. 그래서 이제 이게 국제 번역본이 NIV예요. 이렇게 이제 공동 번역 같이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쉬운 영어. 현대 영어로 바뀐 그게 NLT입니다. 그래서 NLT도 많이 이렇게 보시면 영어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비교해서 보시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평생 가는 거겠죠. 바로 이 묵상 노트를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이 내가 경험된 말씀들, 실천적인 묵상을 적어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옆에 묵상 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근데 처음부터 묵상 노트 하면은 이게 되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뭐 영어 원서 보는 사람과 같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요 단계를 거치시고 나중에 이제 정말로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익숙하게 아는 때 뭐 이렇게 목회자가 됐든지 어떤 뭐 이렇게 교사가 됐든지 했을 때 이런 묵상 노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읽다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일기 쓰듯이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묵상 노트를 활용해서 배우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은 틀림없이 우리 형제님들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때가 옵니다. 물론 자매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교회 학교 같은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는 법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그냥 그 20년 노하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하루 4차례씩 묵상을 좀 해라. 이걸 제가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4등분으로 나누세요. 무조건. 어떻게 나누면 쉽냐? 그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기 전에 그 기상 후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보통 6시 정도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점심 먹을 때까지 그 사이 보통 10시 전후가 될 수 있는데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아침밥 먹고 바로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때 한번 시간을 좀 가져보고 또 세 번째는 오후 시간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중간이 3시 되잖아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요. 이제 이렇게 보통 막 출근해서 성경 보고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발령 납니다. 그래서 어렵고 이제 이렇게 봐서 사람들 나갈 때가 있어요. 10시 전후 하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담배 피고 뭐 커피 마시고 그럴 때 나는 화장실 가가지고 성경 보면 돼요. 그러면 누구라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그 10시 전후가 좋고 오후에는 서너 시 사이가 제일 좋아요. 그게 어려우면 그냥
아침 먹고 그냥 이렇게 출근할 때 이렇게 지하철에서 또 오후에 점심 먹고 좀 다른 분들 이렇게 딴짓할 때 나는 성경 봐도 좋겠죠. 그러면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녁 시간에는 이제 씻고 성경 보면 진짜 기분 좋고 잘 읽힙니다. 이제 취침 전에 한번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루를 4타임으로 나눠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보는 성경이 이 아침에는 무조건 체험서를 읽으세요. 체험서가 최고예요. 아침부터 막 그 고기 구워 먹는 분 안 계시죠? 아침에는 그냥 샐러드 간단하게 요구르트 같은 거 먹는 게 더 편해요. 마찬가지로 성경 아침부터 막 그 예언서 읽고 있으면은 갑자기 하루가 막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서를 읽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낮 시간에는 예언서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어쨌든 안 읽혀요. 그래서 그냥 뭐 대충 읽는데 어쨌든 뭐 어차피 모르는 거.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이렇게 중요한 구절 같은 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요, 이렇게 일하다가 예언서 읽다 보면 굉장히 깨달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킬 때가 있어요. 아, 그렇지. 뭔가를 깨닫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이렇게 기쁨이 올 때도 있거든요. 예언서를 낮 시간에 읽기를 권하거든요. 그래서 오전, 오후에 이런 그 2번, 3번에 예언서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그냥 편하게 그냥 피곤한데 뭐 예언서 읽으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막 이렇게 시편 읽어도 뭐 피곤하니까 묵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그냥 역사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역사서 읽으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은 성경이 아주 편하게 읽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이제 이거 한 1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체험서를 4개월이면 다 읽어요. 천천히 읽어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체험서 잠언부터 읽으세요, 잠언. 처음에는 그냥 잠언 한 장만 읽어요. 하루에 한 장. 그러면 한 달이면 다 읽습니다.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잠언을 그때 읽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잠언 다 읽으면 그 다음 달에는 뭐냐? 시편을 읽으시면 돼요. 시편은 조금 이렇게 5장씩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한 달이면 150장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잠언은 시로 돼 있어, 시편은 간단하니까 읽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나머지 그 구약 성경의 그 시가서, 체험서를 읽으면 돼요. 욥기, 전도서, 아가. 욥기 42장, 전도서 12장, 그리고 아가서 8장. 다 합하면은 62장이에요. 62장을 2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 다 읽습니다. 2장 정도 금방 읽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달에는 신약 성경의 체험서를 읽으면 돼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냥 보통 한 4-5장만 읽으면 되니까 뭐 긴 건 한 2-3일 걸리고 짧은 건 그냥 하루면 다 읽어버립니다. 그냥 오전에 끝나버려요. 그냥 유다서 같은 거 한 장이니까 그냥 끝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으면은 한 달이면 신약의 체험서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건 그냥 매일매일 하면 되고, 그리고 예언서를 어떻게 읽느냐? 예언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오후에 읽으라고 돼 있죠, 여기. 그래서 이게 하루 3장만 읽으면 돼요. 간단하죠? 예. 그래서 3장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아침 먹고 1장, 점심 먹고 1장, 저녁 먹고 1장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밥 먹고 바로 이렇게 성경 읽으면 좋고, 아니면 그냥 한 10시 전후, 3시 전후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제 읽을 때 구약은 이사야 성경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신약은 요한계시록, 전체 272장인데 하루 3장씩 읽으면 4개월이면 끝납니다. 이건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는 거예요. 읽으면 또 돌고 또 돌고. 빠르면 3개월이면 다 읽을 수도 있고. 근데 잘 안 읽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4개월로 넉넉하게 잡아놓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는 저녁에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서는 구약, 창세기부터 에스더 성경까지,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 이렇게 464장인데 이것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충분히 4개월이면 다 읽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가 빠졌죠? 복음서는 그럼 언제 읽습니까? 예, 복음서는 특별히 이 주일날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언서와 역사서를 읽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은 사실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뭐 바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내가 주일은 복음서를 꼭 읽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매 주일, 첫째 주일은 마태복음, 둘째 주일은 마가복음, 셋째 주일은 누가복음, 넷째 주일은 요한복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복음서를 막 처음부터 막 이렇게 읽지 말고 그냥 쭉쭉 넘어가요, 그냥. 물론 처음에는 이제 아까 초급 1단계 그렇게 읽어보면은 몇 번 읽다 보면 이제 알아요, 대충. 그래서
이 주일날은 예수님의 말씀 위주로, 요즘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 뭐 빨간색으로 막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 위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충분히 읽습니다. 뭐 마태복음 28장이지만 금방 읽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위주로 쭉쭉쭉 넘어가고, 마가복음도 쭉쭉 보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그 매 주일날 이렇게 복음서 위주로 이렇게 읽으면은 돼요. 물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체험서는 주일날도 이거 읽어야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아침밥 먹고 나서부터는 잘 때까지 복음서만, 주일날은 복음서만 읽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이제 4개월 만에 사실 의외로 쉽게 읽혀져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체험서의 내용이 딱 정리가 되고, 역사서는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이제 예언서 속에 이런 게 있구나. 이것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